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번의 삶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죠. 인생 뭐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생 뭐 삼세판이다라는 이제 말들도 많이 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삼세판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한 번 실패해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올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세 번의 삶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의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삶은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사는 동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태아가 건강하게 그 뱃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탯줄이 건강해야 되고 산모가 건강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받는 영양분이 충족해야 태아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아는 뱃속에서 무엇을 하며 그 10달의 시간들을 보낼까요? 심장이 만들어지고 또 호흡기관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눈과 귀와 입과 여러 가지 많은 신체 기관들이 만들어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굳이 엄마 뱃속에서 그런 기관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죠. 깜깜한 태 속에 갇혀 있는데 사실 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실 말도 못하는 그 물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태아는 그 10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10달간의 태아의 모습이죠. 만약에 태아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탯줄에 의지해서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고 있다가 10달이 끝난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아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아를 낳아도 세상에 편견이 심한데 뭐 눈이 없다거나 귀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사지가 없다거나 그렇게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사실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다음에 태어날 엄마 뱃속 바깥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 10달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세상에 태어나서의 삶이죠. 우리가 뭐 잘 살면 100년, 못 살아도 80년을 사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요, 100년 안팎을 살면서 그럼 무엇을 하며 그 100년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왜 100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그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앞서 우리가 태아가 그 10달 동안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삶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여기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100년의 인생을 끝마치고 나면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100년의 시간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경건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잘만 살더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그런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해도 무엇 하나 꺼리낌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또한 다른 이방의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는 호흡 기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엄마의 탯줄만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소화기관이 없어도 그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뇌가 없어도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그 10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탯줄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상태로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태어나면 세상에서 잠시 호흡하다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이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니 또 순종의 삶이니 그런 품성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튼튼한 탯줄, 다시 말하면 돈줄이든지 권력의 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배경의 줄이라든지 이런 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 두 번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 물질의 탯줄을 붙잡고 권력의 탯줄을 붙잡고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은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세 번째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죠. 10달을 살다가 100년을 살다가 세 번째 삶은 100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이후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삶이 있지만 반대로 지옥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옥의 삶도 단순히 몇천 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지옥의 삶도 천국의 삶처럼 영원토록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못이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지옥 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세 번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믿고 이 지옥의 고통의 삶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남들보다 좀 나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건강의 그 아픔 속에서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때로는 젊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는 별탈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믿음 없이 순종하는 삶 없이 억만징창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어쩌면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없이 다음 세상에 가게 될 때에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세 번째 세상에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탯줄만 의지하고 살다가 뇌 없이 심장 없이 태어나게 되면 그는 곧 죽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더 잘 먹고 더 못 먹고 사는 인생의 삶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죄의 길에 서게끔 만드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 있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내가 우상의 집 앞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약한 형제들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바른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 속에 있는, 또한 세상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번, 이 세상에서 1번,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 단계의 삶은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태속에서의 10달은요,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의 10달을 잘 준비하는 태아가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의 100년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이 장차 가게 될 그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이 100년의 짧은 인생 무언가 좀 더 의미 없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비전의 삶을 통하여 100년의 인생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 이 100년의 삶을 마친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왜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10달의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태교를 통해서 아이의 인성이,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육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뭔가 그 아이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건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태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영혼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100년의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을 우리가 또 마지막 30일 앞두고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 해를 잘 살아내야 2022년이 우리 앞에 더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는 것은 다음 한 해를 어쩌면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올 하루, 이 한 해,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 한 주, 월별, 연간의 계획을 짜놓는 것은 계속해서 그 다음의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우리가 더 힘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며 또 한 해 한 해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천국의 삶이 있다, 영생이 있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구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한 해 한 해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이제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22년을 맞이할 준비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 행복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의 삶 없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이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다가올 2022년의 새해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맞이해서 또 어쩌면 하나님께 주실 2023년의 삶을 더 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2022년을 정말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을 잘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0년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10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서 정말 마지막까지 후회 없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